이 시간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난주 잠시 우리의 말씀 돌아봅니다. 새롭게 부임한 새총독 베스도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는 계속해서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새총독인 베스도가 아무리 들어보고 이런 법정에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죽일 만한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확증이 단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바울을 유죄라고 하기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2세 그의 정부인 버니게 누나였죠. 이 부부가 찾아오는데 베스도의 쉽지 않은 그 고민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그러면 자신이 직접 그 바울을 만나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하였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또 한 번의 완벽한 아름다운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증 또는 변명이라고 그랬죠. 그 apology, apologetics 이런 단어들이 이 그리그에서 나왔는데요. 변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전보다는 좀 더 어찌 보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왕 앞에서 또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던 위엄 있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위엄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담대하게 또는 지혜롭게 자신의 무죄를 아주 논리적으로 진술합니다. 그가 변론하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베스도 로마 총독, 그리고 1000명의 군사를 다스렸던 천부장들, 그리고 그 당시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잭팟입니다. 복권, 우리가 보통 일명 복권이라고 하는데, 뭐 일시적인 한 번의 어떤 물질적인 복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이 받은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주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뭐 북한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특권이며 축복이지만 또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섬겨야 되고요. 이 땅 끝까지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또 동시에 어떻게 이 복된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2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 다행의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왕이죠.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변론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왕, 이 아그리빠 왕의 이 판결은 사실 그 어떤 공적인, 어떤 사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정치 지도자인으로서 그가 현재 유대인들에게 그 가장 큰 이슈였던, 큰 골칫거리였던 이 바울의 입장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교라는 이 기독교의 그 메시지, 핵심 교리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변론하면서 먼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소개합니다. 5절이죠.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였던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런 엄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참 깊게 사랑하고자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벗어나간 거죠.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세부 규칙들이, 규례들이 말씀과 거의 동일시되고 오히려 말씀 위에 있었던 그런 권세까지 가지게 되는, 참 이제 종교적으로 치우쳐 버렸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예수님 눈에 교만으로, 오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많이 책망하고 또 질책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러한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계속해서 이러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는데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신이 신문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인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받고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 자신은 소망 때문에 사형 선고를, 고소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소망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뭐 색다른 소망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라면 모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소망 얻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바랬던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이죠.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기다렸던 소망은 다름 아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반문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죠.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원래 나도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었다, 그런 자였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장본인이, 그 가장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가,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당신 앞에 섰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망이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히 드러난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전에 어느 정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신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은 자라는 것, 이건 뭐 보통 권한이 아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30여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것은 지금 확인해 보아도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인이 가능한 팩트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뭐 제사장들에 대한 임명 권한, 해임 권한이 있었듯이 전에 왕들이 이렇게 임명하고 또는 해임하고 또는 지원했던 이러한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권한을 맡겼다. 이러한 사실을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했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다. 그리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말씀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대목이죠. 보세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당시 전에 이들은 나사렛 예수 이단의 독버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받아야 할, 죽어 없어져야 할 거짓의 악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그리스 말로,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해지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누가 거룩한 백성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의인이었다고, 내가 전에는 거룩한 자였다고 여기고 믿고 생활했는데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임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바로 교만덩어리, 오만덩어리,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러한 괴수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이런 출신들,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시 말하면 전에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성적으로 어떠한 타락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에베소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에베소에서 어떠한 미신과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우상 예배자로 살았든지 간에, 전에는 너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득을 챙겼던 이러한 사업자였든지 간에, 혈통으로나 피부 색깔로나 너희들이 어떠한 이민자로 사였던지 간에,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요, 이민자가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떠내기도 아니요, 오직 성도, 거룩한 백성, 하기오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이제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신약시대에 생긴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와서 새 언약 시대에 누가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누가 거룩한 나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그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때는 죽어 마땅할 이 세상의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참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함께 자주 못 만나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전보다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부모들을 잃고요, 형제 자매들을 잃고요,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잃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14호만이 죽었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는 시련과 아픔과 이러한 어려움들, 환난들은 많은데 어찌 보면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는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전에는 힘들 때 서로 자주 만났죠. 서로 아프고 슬퍼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고 장례식이 있으면 참석하고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것 다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고인을 작별하며 서로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병원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지금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해야 할 때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사회적인 거리와 안전수칙을 무시할 수 없는 또 시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부르십시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참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참 은혜예요.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란 성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하나 된 몸이에요, 몸. 지체들이라는 거죠. 결국 성도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이라는 게 맞는 거죠.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성도들에게 세상에 못쓸 짓은 다 했던 아주 괴수였음을 고백하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울은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선교사였습니다. 모든 회당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요. 그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킨 자였습니다.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봤죠. 들어봤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모독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행했던, 아주 악했던 그런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12절입니다. 유대교회 선교사에서 이제는 예수의 교회 선교사로 돌아설 수 있었던 믿기지 못할 하나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시리아 있죠. 시리아를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지금 한 200km 정도, 24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참 오래된 도시죠. 외국성, 그러니까 다메섹을 가던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또 그곳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회당들이 있을 거고 또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바울이 경험했던 30년 전의 일이죠.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그날 다메섹으로 가던 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의, 회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이 일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백주 대낮에 일어났다는 일이죠.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한쪽 방에서 어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어떤 조용한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었던 길 한복판에, 그것도 대낮에 12시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첫 번째 반응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주에 있었던 많은 동행들이 그들이 반응했던 것은 엎드려지는 거죠. 땅에 엎드려짐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엎드려지나요? 여러분은 언제 무엇 앞에 두려워 엎드립니까? 첫째는 아마도 내 자신이 드러날 때 참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의중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온 세상에 밝혀질 때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 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낱낱이 밝혀질 때, 내 민낯이 가깝게 지내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밝혀질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죠. 아마 엎드려 숨어버릴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면, 결국은 내 죄가 먼저 드러나면 두렵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성경이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어떤 강림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앞에서 죄인들이 엎드려지죠. 두려워하죠.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살기등등한 사울이 무엇 때문에 엎드려집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임한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요즘에.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가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혹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그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렇게 놔두면 죽으니까. 그렇게 놔두면 사망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 앞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거나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성도에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드러나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성도들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임재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환상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꿈 쫓아가지 마세요. 계시 쫓아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말씀 쫓아가세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애통하고 통회하며 엎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이 팬데믹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엎드려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엎드러짐, 살아계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임재함으로 엎드려진 경외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게 논리 아니에요?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뭐예요?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의 핏값 주고 산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됨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의 사람들, 즉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4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어떤 말이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종의 격언입니다. 헬라의 격언이죠.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동물들은 필수였죠. 주인이 소 같은 가축을 몰 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가시채였습니다. 이 가시채는 뾰족한 막대기였는데 주인은 가축이, 동물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이 뾰족한 가시채를 사용했죠. 특별히 말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에다가 계속 뒷발질 해보십시오. 누가 고생입니까? 뒷발질하는 내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주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너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도 부인하지 않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에게 직접 계시한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고, 내가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해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결국 고생하는 쪽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울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항복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가라는 쪽으로, 내가 향하라는 쪽으로 살라는 은혜의 부르심이죠. 우리말에도 사서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고생이 있죠. 하지만
전혀 유익이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헛수고로 끝나는 고생. 바울이 바로 그런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가치 없는 고생.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고생.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인내가, 이러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절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은 교회와,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 헛된 삶을 사는 거야.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들이 알미라. 너희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되리라.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방향성을 바로 잃어버려요.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꿈들이 무너지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지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 젊은이들, 대학생들. 대학을 나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별로 갈 곳이 없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대신 뭐가 늘고 있어요? 술 소비가 그렇게 늘었다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고요.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해도 부활의 소망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장의 결론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위험 있는 자들, 즉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되 변론 과정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위험은, 그의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견실했습니다. 바울은 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분께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많이 자주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가정에서, 기도처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역사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혹여 이러한 때에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들을 마음에 오게 가두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은혜 안에서 풀어주고 용서 안에서 축복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늘 선한 일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임을 확신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성도를 정죄하거나 성도를 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언제든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